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18자 하나님 율법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았으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 계명을 선포하신 그리고 그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서 그 두 연결고리가 있는데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넷째 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것도 어떤 표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표가 될 것이다. 영원한 표. 에스겔 20장 12절과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가운데 대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표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준수함으로써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안식일이 그와 같이 하여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섬기는 하나님 사이 또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표징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사이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라는 표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부모라는 표시 그 표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 등본일까요? 또는 초본일까요? 네, 그것도 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게 없어도 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안 닮았어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99% 김기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저희 두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 또는 99.9%그 자녀임이 친자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예,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혼 반지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야 될 백성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실제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섬기는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하여 그 영원한 표징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표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 다른 표를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이라고 믿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신도 또 모르는 사이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한쪽 편,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죠. 네. 그런데 또 동시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물론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나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나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타나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의 하나의 또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할 때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의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해서 봉사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기뻐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며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동력과 힘을 얻는 거죠. 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의 원칙들은 예, 이 세상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질지라도 그 원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그 근본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영원한 표징은 안식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14만 4천의 이마에 표를 하시죠. 인을 치죠.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출애굽기 23장 24절. 이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라 말할 때 살아남는 이들 142페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가신 천사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피조물인 천사냐?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뜻은 아닙니다. 네.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때에 바로 너의 대군 미가엘이 또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정말 큰 환란의 때에 개국 이래 역사 이래 없던 그 환란의 때에 큰 군주 또는 우리 현재 번역은 그렇고요. 옛날 번역은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뜻을 가진 천사장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천사장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실제 그 피조물인 천사들의 대장은 바로 전에 루스벨의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다만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이 미가엘은 이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로 종종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기도 하는 이름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이분은 다니엘서에 의하면 인자 같은 이죠. 사람의 모양을 닮은 분. 요한계시록도 나오고요. 예, 이분은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처럼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도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내게 왔느니라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죠. 칼을 빼는 이 사람이. 그런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는 이것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 기록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하신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은 같은 분인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표현하니까 이분은 천사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개혁판은 군대 장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개정판은 군대 대장, 프린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 6장 2절부터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원래는 옛날에는 성경 기록될 당시엔 장이 없었어요. 그냥 책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만 있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술을 설명하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도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란 말과 이 여호와께서란 말이 같이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경우는 천사가 맞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 이 나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이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3장과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가신 천사로 표현된 이 용어는 바로 곧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인가? 아니다. 천사장이지만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종종 성경에 천사로 표현된다. 나의 사자. 사자는 이제 천사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 좀 흘리고 천사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시냐?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 중에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성경만으로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는 그런 영감적인 글에 의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십계명의 돌비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여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위하여 변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녀를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를 땅바닥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같은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와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신, 삼위일신이 더 맞는 말 같아요. 삼위일체보다는 삼위일체라는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머리가 세 개인데 몸이 하나라고 하든가 아니면 얼굴에 3면이 있어서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 다종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몸을 가진 신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삼위일신은 사실은 또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신 어떻게 불리든지 간에 이 용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각각 몸은 따로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과 또한 서로의 그 가치관과 이 모든 뜻이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어떤 견제하는
그런 삼신일체 사상은 서로 견제합니다. 균형을 맞추죠. 조화를 이루고. 예. 그 약간의 라이벌 같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이 우리 민족 그 사상 가운데도 있는 거죠. 삼신일체, 민족 신앙 가운데도.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삼신일체가 많습니다. 사탄도 삼위일체잖아요. 네. 사탄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그 영이라 말할 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은 항상 완전히 연합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때에 따라서 연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 아마 굳이 한번 싸웠다면 딱 한 번 평화의 은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날 누가 이 땅에 죽으러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싸웠겠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야지. 그러니 아버지가 가야지. 어떻게 아들이 하느냐? 아닙니다. 아들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 온 우주를 주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싸움, 이걸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서로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었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죠.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경배한다면 또 그분의 이름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나 삼위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역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공통 이름으로 하나님, 또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함께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오직 하나, 말하자면 한 개, 손가락 하나 이런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 5개죠. 한 손, 내 오른손 하면 오른손에 손가락 5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 연합으로서의 유일한 하나를 가리킨 그 칭호가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단어인 거 아시죠?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극히 경계하시고 우상 숭배 국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떤 우상도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꽤 값지고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애굽의 편만한 우상 숭배를 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감각도 없는 이 우상들에게 어느 정도 순경심, 경외심, 신앙심을 갖고 보도록 유혹할 수가 또 있었고 그런 우상들은 어느 정도는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적인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어떤 신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이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이 10재앙 중에 2개를 했잖아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은 내리 했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 그들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혀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나는 무슨 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자행했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그 우상숭배자들은 심지어 자녀를 불로 살라 들리는 산채로 들리는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너는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3장까지가 이제 언약,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주셨다고요?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저희가 만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큰일 났다 이런 큰일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조건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또 명령을 믿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조건으로 주어졌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언약들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가르칠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